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지팡이에 그 몸을 의지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일생을 마쳤다.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은 그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일생을 짧은 한 줄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아마 닮고 싶지는 않을지 몰라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 우리 인생의 굴곡진 삶의 흔적 속에 야곱이 고난당했던 그 흔적을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파람한 인생의 여정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우리의 인생 여정길과 비슷하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곱의 고난 속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의 모습들은 큰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이지만 그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야곱, 그 야곱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믿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야곱,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그의 인생의 그 어두움과 절망감과 그 굴곡진 고난의 여정 속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숨을 거두었다. 야곱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일생 파노라마 같은 삶의 모습들을 한번 잠시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야곱은 그에게 다가온 좌절과 실패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줄을 붙들고 그 운명을 바꾸고 그 인생에 가는 여정을 바꾸었던 삶이 야곱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절망의 깊은 밤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집니다.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청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결국 그 사건으로 가정은 풍지박사가 날 위기가 생겼고, 형 에서는 아버지 죽음 날을 기다려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뒤늦게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불러서 리브가의 친정 이삭의 처갓동네,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수 있다고 확신도 없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게 될까 두려워서 부모들의 권면을 따라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12.6km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시대니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리고, 그 거리가 끝이 아니라 가야 할 바단 아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길인데 3일 길을 밤낮으로 야곱이 그 험한 그 할아버지 아버지 걸었던 그 족장로를 숨도 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던 야곱의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델의 야곱이 어딘가 누웠던 그 동산 그곳에서 가만히 묵상할 때 이제 야곱은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우리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밤은 깊었고 육신의 에너지는 다 떨어졌고, 그래서 야곱이 뭔가 여유 있어 잠을 청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워 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뒤죽박죽된 인생, 베델의 깊은 밤을 홀로 보내고 있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 그게 인생의 고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 야곱은 고난의 시작이 바로 베델에서의 절망의 밤이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알 수 없었고 혼자 절망과 낙심의 깊은 터널을 이제 시작하는 인생이 베델의 밤에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브엘세바에서도 아버지 이삭과 함께 제사도 드리고 브엘세바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지 어떤 면에서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분명히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았던 그 하나님은 야곱의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주, 야곱의 일생을 걸만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또다시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곳은요, 소망의 땅도 아닙니다. 그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 그 형이 이제라도 와서 만약에 야곱을 상해를 입힌다면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마지막 끝자락의 절망의 밤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너의 현실은 지금 끝이지만 너의 현실의 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자손을, 야곱 자기의 목숨조차 담보가 되어 보장됨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적 축복을 야곱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이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만 말씀이 내 말씀만 되어도 우리가 일평생 어떤 삶이 힘이 들고 어떤 삶이 어렵고 어떤 삶이 절망이 되겠습니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만남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될 때까지 혹독한 훈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든 훈련의 대상이었다.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쩌미니까? 29장 38절 또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정성껏 기르었으니
암양이나 암염소가 새끼를 가져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저절로 그냥 새끼가 낳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기를 잘못 관리하면 새끼를 가졌다가도 낙태가 되고, 때로는 그 시기를 놓치면 새끼를 갖지도 못하는데, 야곱이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당신의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 정상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올라야 되고, 때로는 그 정상의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해서 골짜기 내리막길을 헤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20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약속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때가 됐다, 내 아내와 자녀들 또 내가 축복한 모든 것, 그것을 가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 평탄했으면 될 텐데, 창세기 32장의 약복강에서 야곱의 모습은 또 다른 야곱.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야곱도 인간인지라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는데 바로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발빠른 그의 사람들을 에돔 지역에 있는 에서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세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탐꾼이 야곱에게 와서 보고한 건 뭐냐?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가는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킹스웨이, 에돔에서 모압 암몬을 거쳐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그 길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때 에서가 정말 야곱이 보고 싶어서 야곱을 도와주려고 왔다는 표현은 성경 그 어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사환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약복강은요,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면서 자기의 재산 두 떼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 떼는 따로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한 떼를, 야곱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이 와서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목숨 걸고 모았던 재산을 치게 되면 한 떼는 피하여서 다시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생각까지 계획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강을 건너고 본인은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재차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저는 바단 아람에서 나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 약복강만 건너고 이스라엘 계곡만 지나가면 바로 이제 꿈에도 그리던 세켐 그리고 베델로 가는 야곱의 일정인데, 야곱의 인생 고난 끝,
가는 길은 펼쳐져 있는 지름길이 보여요. 근데 야곱은 그 길을 가지 못해요.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밤이고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해결되지 않은 밤인데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야곱만 치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온 그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쩔뚝쩔뚝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약복강을 건너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고 정말 형제애가 처음으로 서로 어깨를 어긋맞추고 그러고는 서로 정을 통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해요. 가끔 우리가요, 언제 그렇게 화해가 됐을까 궁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물어봐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떠다 부었고 그 물통도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유대 겔레를 따르는 물통인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했다면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떨 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아니면 그 하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물을 끌고 떠서 가는 중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미 그 주전자에 물이 포도주가 됐을 거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환경 가운데 야곱은 한돛배를 위골되어 지금 절고 있고 그 형에서는 먼 길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형제가 함께 화해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실 동안에 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졌지 야곱의 선물 받고 야곱의 말 때문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곱을 만져가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수없는 위기를 기회로 수없는 실패를 성공으로 그 위대한 변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베델에서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야곱의 일생 속에 약복강가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심의 그 흔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조금 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모든 일도 전능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풀려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요 신앙생활 참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좀 털어버리고 좀 넉넉해지고 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그 믿음을 못 가지면요 지난날 관계 한순간에 그냥 지난날 은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곱이 천사에게 날이 새어 천사가 나를 가게 해라. 야곱이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 지금 야곱은요 두 때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때를 어느 정도 크기로 이야기하느냐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성공해서 모으고 모은 게 한 때라고 이야기해요. 한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도 형제도 없이
그냥 돈이란 돈은 다 끌어 모아서 인생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아서 가져볼 수 있는 재산이 한때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한때만 주면 지가 밤낮 잠 안 자고 지가 열심히 투자하고 지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야곱에게, 잘하는 야곱에게 2대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이제 물질적인 것의 축복의 의미가 아닌 걸 깨달은 거죠. 그 재산을 나누어서 약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야곱이 다시 입을 내는데 놓지 않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야곱이 깨달았던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이때까지 성실, 진실, 그 누구에게 짐이 되거나 신세지지 않고 자기의 수고로 자수성가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육체의 급소를 맞고 힘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인생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질 수 없는 짐, 내가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야곱의 이 약복강가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믿음을 놓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명도 평개치고,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천지고 내 집 주변에도 교회가 천지고 천만에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될 때 붙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은혜지. 아무리 팔이 잘생기고 아무리 다리가 잘생겨도 그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장애인으로, 아니 다른 데서는 쓸모가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헛수고한 게 원통해서 외삼촌과 다투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물질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필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아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약복강에서 씨름 끝에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후손들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죽음으로 신앙의 간증이 된 사람 야곱.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은 야곱의 그 바람한장한 삶 속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어느 날 죽을 때 그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그의 일평생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며 살았던 분명한 간정, 분명한 과정이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힘드냐, 지금 어려우냐, 지금 절망스러우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한마디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소개된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건 기본이고 마지막 죽음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너 살아있다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네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래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곧 요셉을 축복하는 몫인데, 창세기 48장은 요셉이 두 아들을 소개하고 요셉이 왼손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데려다가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곳에 앞에 앉히고, 요셉의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그를 데려다가 야곱의 왼손이 닿는 곳에 앉혀놓고 이제 축복 기도가 시작되는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셋이 아닌 에브라임의 머리에, 야곱의 왼손을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셋의 손에 어긋맞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아니 아버지, 이 아들이 장남이고 이 아들이 차남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른손에 있는 그 므낫셋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에 있는 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큰아버지 아니고 나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게 했다. 지금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 여러분, 이 간단한 한 사건 같지만 지난날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대로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즉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삶의 위기를 만나가며 숱한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기질도 바뀌고 내 습관도 바뀌고 내 고집도 좀 내려놓게 되고 내 욕심은 더더욱 내려놓게 되고, 그때 어느 날 야곱이 이스라엘로 경험했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다.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숨을 거둔 야곱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저는 확신합니다. 호흡이 끝나는 순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힘이 부딪혀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야곱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가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면 나의 18번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호흡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더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죽을랍니까? 라고 물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살아있을 때 거룩한 죽음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 죽음을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되 후세대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후손들이 히브리스를 기록할 때 야곱,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고, 지난날 할 말 많겠지만 묵묵히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숨을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죽었던 야곱, 그게 야곱이 후손들에게 남겼던 믿음의 파노라마라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라면 더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 부름받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